오늘 몇 번째죠 이게? 세 번째죠. 이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 줄으면 좋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로 영적인 거를 모르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의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대, 그것이 가장 불행한 세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깨달으십니까?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영적인 귀가 먹어버린 인생들,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가장 불행한 세대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말씀이 희귀한 세대요, 주의 이상이, 주의 계시가 내리지 않는 그 세대를 가르쳐서 가장 어둠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엘리한테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멸망이에요. 이게 멸망이에요. 이거 멸망, 끝장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가봇의 세대. 그죠? 이가봇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의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세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시작하죠. 이 아이한테 찾아와서 이 아이가 한 12살, 15살, 16살 뭐 그쯤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아이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회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가지를 찾는 자가 있다. 누굽니까? 하스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의 핵심이죠.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하스람을 고대한다.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을 행해줄 자를 고대한다. 그들을 부르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고통 중에 계신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묻게 되면 거기에 여러분들은 대답할 것입니다.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돈 버는 게 어려워요. 일하는 게 어려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많은 어려움이 되겠지만 정말 인생을 살아볼 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마 이런 공통점을 가질 것입니다. 내가 가장 어려운 건 자녀 가르치는 게 어려워요. 자녀 교육이 제일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돈 버는 거,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 그것과 비교해서 내 자녀 키우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험에도 자녀 키우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건 정말 내 맘대로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한테도 묻잖아요. 목사님은 괜찮아요? 듣고 묻잖아 내가?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거야. 그냥 알아서 해석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 고민에서, 이 고통에서 자유로운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 자녀 양육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이 자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진짜 자녀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사명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세상 분들을 보면, 아니 교회 안에도 또 마찬가지지만 자녀들한테 뭐를 가르치려고 어떻게 노력하냐면 영재교육 뭐 이런 거, 막 재능교육 막 이런 거, 선행학습교육 막 이런 거, 어학연수 막 이런 거, 이런 거에는 정말 열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정말 많지요. 그런데 부모의 진짜 사명과 부모가 진짜 헌신해야 될 것은 영재교육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육은 신앙교육입니다. 예수님께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품에 그들을 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주는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져주는 아이, 예수님이 편들어주는 아이로 만들어가는 거, 신앙교육 전수, 그거를 구약 때부터 말하면 쉐마의 전수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했던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쉐마 교육.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개독교 내지는 심없는 기독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쉐마 전수가 안 된. 그래서 전도가 타인을 향해서 전파와 전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외부적 전파를 정말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전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다? 내부적 전수. 아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가장 후회한 게 뭐랬대요, 여러분? 세계 수많은 나라를 나가서 전도하고, 빌리그레암 그러면 그 시대의 전도의 어떠한 그 대표자잖아요. 빌리그레암의 후회는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설교에 들었죠? 내 교회의 성도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교회라는 소리는 또 내 가정, 내 자녀란 말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모든 가문마다 어려움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는데 정말 투자할 것은,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영끌, 내가 우리 교수님 만나서도 우리 교수님을 주식하시거든요. 그래서 농담이지만 진짜로 주식과 하나님의 주권 이런 걸 강의해달라고 내가 주식과 칼빈주의 막 이런 거 강의를 부탁할까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을 다루는 능력을 갖지 않으면 기본 신앙이 기본 축복을 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 흔들려요. 하나님을 못 믿어.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내적 치유와 마음의 상처 치유와 그리고 물질을 다스리는 기본적 축복을 다 받아야 돼. 아멘. 받아 누리세요. 기복신앙하지 말고 기본신앙, 기본 축복하세요. 아멘. 부모들이 자녀에게 해야 될 것, 그것은 진정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 교육하는 그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지금 잘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배우고 계십니까? 성경은 두 모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킵니다. 엘리 가문의 사건,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 가문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십니다. 믿음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전수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전도는 내가 믿음 생겨서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지만 내 자식 키우는 거는 이 믿음 전수하는 건 지금도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전수 잘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 전파가 의미가 있어져요. 깨달으십니까? 엘리표 자녀 교육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내 자녀 망하게 만드는 자녀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합니까? 이것은 첨삭하는 게 없이 성경을 그대로 읽을 때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표 자녀 교육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반드시 흥하게 하는 자녀 교육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나의 자녀 교육을 따라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따라하고 있습니까? 네. 따라하셔야 됩니다. 한 번 듣고 잊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깊이 들어와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믿음의 위인 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전수를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스람 교육에 실수가 있는데 뭐냐면 나는 어린아이들을 3,000명씩 해서 그 아이들이 변화돼가지고 그 부모들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될 거라고 막 꿈꿨어요. 근데 그게 여지없이 깨졌어요. 내 인생의 실험에서 그것은 완전히 깨졌어요.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동원했지만 반대였어요. 부모가 한마디 하면 애들이 아무리 6개월 동안 제자훈련해도 바로바로 날아갔어요. 더한 것은 그 부모가 멘토이고 그 부모가 집사인데도 아이들이 날아가요.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애들이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 없대요. 알아요? 하나님이 없대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라든지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그 신앙이 전수돼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또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도 4살 때 목사님 설교에 감동해서 거듭났대. 4살.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 나도 내 얘기를 해주잖아. 6학년 때 내가 교회에 그냥 끌려 들어갔다니까. 근데 그날로 나는 그냥 하나님 믿어져 버렸어. 많은 교육학자들도 아이들의 인성은 5살,
정도의 완성. 응?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프로이드는 6살, 그러니까 5, 6살. 그리고 우리 연구자들도 10살 이전에 뭔가 아이들에게 해야지 10살 이후는 교육이 안 된다 그래요. 10살 전에는 좀 교육하기가 쉬워요. 근데 10살이 넘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청소년기 넘어가면 못해요. 청년기 넘어가면 인간이 얼마나 못돼지냐 하면 20살짜리가 와서 당신 생각이 틀렸어 그렇게 말해. 부모님 생각이 틀려. 다 구태의연한 거야. 지금 세상은 몰라. 옛날에 살고 있어서. 나도 어느 순간 퇴물이 되더라고. 여기에 관건은 무엇인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느냐. 그것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10살 이전에 뭔가 해야 돼요. 10살 이전에 뭘 못하면 예상해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지겠구나. 예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시간이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이 투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거기에 아주 전념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세상 거 주려고 애쓰는데 말해줄게요. 헛수고 하시는 거예요. 헛수고라 그랬는데 열심히 하는 건 그 사람 담당이죠. 이 말은 하라는 소리야, 하지 말라는 소리야. 응? 내 표현법이야. 헛수고하지 마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흥하는 자녀 교육법을 실행해야 되는데, 오늘은 한나의 에봇 교육을 할 건데, 이 3가지 교육이 전제가 돼야 돼요. 일단 3가지가 이게 다 돌아가야지 에봇 교육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에봇 교육을 정확하게 설교한 걸 내가 못 찾았어요. 내가 못 찾았으면 여러분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자녀 교육에 성공하려면 첫 번째 한나의 교육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교육이었어요. 한나는 자녀 교육을 뭐로 시작했느냐? 그의 인생의 변화와 또한 자녀 교육을 뭐로 했느냐? 하면은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를 여러분 다 들어보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고통을 에너지로 삼는 기도, 절벽 기도, 기도로 기도를 배우는 기도, 이러한 표현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받는 기도가 아니라 드리는 서원 기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대로 사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가 기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사무엘의 기도, 가장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사무엘의 기도 그림. 기도하는 부모에게는 기도하는 자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이 무엇이었습니까? 존중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존중 교육에는 4가지 이 존중의 이 사닥다리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 한다. 이거는 엘리 집안을 하나님이 책망할 때 쓰셨던 가장 강력한 책망거리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나의 재물을 밟으며 너의 자녀들을 나보다 너 우선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 네 것을 빼앗을 것이다. 왜? 너가 나를 존중하지 않아. 나를 존중하는 자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하나님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를 나에게 뺏어버리겠다. 저주를 공식화하십니다. 심판을 내려버립니다. 존중이란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존중, 주님 존중. 이게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1차적인 일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찌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어찌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성령님을 어찌 내가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존중하지 않아요. 존중 안 한다니까? 이게 안타까움이죠. 하나님 존중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존중한다는 것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2번입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종을 존중하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반드시 주의 종을 존중합니다. 역으로 주의 종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대적하다가 문둥병에 걸려버려요.
문둥병은 성경에 무엇 상징입니까? 죄악의 상징이에요. 네가 죄졌다 이거야. 그걸 하나님이 팍 줘서 세상에 보여버려요. 미리암이 죄졌다. 무슨 죄? 모세를 대적했거든. 근데 모세가 잘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미리암이 여러분 순서로 따지면 뭐예요? 누나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모세 물에 띄워준 그지? 엄마 대신해서 가서 그 미리암이 정말 잘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럼 나이 차이도 굉장히 나요, 그죠? 하지만 세상 족보가 세상 나이가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중요시 여겨요. 너 누나만 안 될 거야? 주님의 종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주님의 종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거지 누나 이야기에 따르는 게 아니고 누구 이야기에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암이 뭔가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모세한테 대적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정당성보다 더 위에 있는 정당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아멘.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성경을 못 받아들이는 거가 돼서 안타까운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자 주의 종을 존중합니다. 아멘. 한나는 엘리를 존중했습니까? 존중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존중, 하나님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목사님을 존중해야 돼? 목사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세운 자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돼요. 목사를 존중하는 것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존중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 얘기가 이해가 잘 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왜 존재하느냐 하면 나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목사를 막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파이프를 막아버린 거랑 똑같다라고 비유를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파이프 막아버리면 아무리 틀어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주의 종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질서대로 나한테 와요. 내 가문에 흐르는 거예요. 이런 일은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대적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다. 예전에 대길교회에서 있으면서도 대길교회도 한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나 봐요. 장모님들이 그렇게 막 대적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교회 그 장모님들이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확 나가지고 그분이 거기 계셨던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이 죽기도 하고 막 어려워. 그걸 누가 말해줬냐면 이 장모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교회 사무실에 부목사님 가서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면서 얘기하다 어느 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해서 교회를 대적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된 장로들이 몇 있는데 하면서 그런 얘기를 어떡하나 말이 나왔는데 나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 교회도 그런 교회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중요해요. 여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주의 종을 존중하고 그리고 부모 존중이 일어나요. 부모를 존중하는 것도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부모를 존중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부모를 존중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말씀 듣고 또 부모를 존중해요. 성경에 부모를 존중하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 알려주죠? 누가 설교해주죠? 여러분이 스스로 알고 터득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흔치 않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존중, 주의 종의 존중, 부모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람이 자기 존중을 진짜로 할 수 있게 되고 자기 존중을 진짜로 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존중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타인 존중이라고 쓰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 존중할 때 다른 사람 나를 존중하거든요. 이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 존중하잖아요. 근데 그 존중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인격, 건강한 자존감의 회복은 나도 주고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게 준비가 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내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애봇 교육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소원에 대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 그리고 존중, 하나님을 존중하고 성소를 존중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주의 종을 존중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내가 부모라고 하는 자기 권위를 깨닫고 이렇게 될 때에 이 존중의 흐름이 형성이 되면서 존중은 곧 권위고 권위가 교육이 되는 거예요. 왜 교육이 안 되는가? 존중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효자가 뭡니까? 부모 존중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불효자잖아요.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불효한다니까. 부모의 뜻 다 어겨버려. 부모가 권위가 없어 얘한테는. 그러니까 아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말해주죠. 부모한테 그렇게 하면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 끊임없이 얘기해줘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자, 이제 에봇 교육입니다. 에봇 교육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에봇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잖아요. 흰세마포 같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입던, 하나님을 섬길 때 입던 아주 거룩하게 구별된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에봇 교육에 성공합니다. 엘리는 에봇 교육에 실패합니다.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한번 여러분 이 결론부터 보고요, 핵심을 먼저 전합니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리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홈니와 비니아스가 젊어서 죽는 이유가 뭐래요? 바로 그게 표징이 된다. 무슨 표징이 됩니까? 홈니와 비니아스가 한날에 죽는 것은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고 전쟁 때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뭐라고? 나 여호와가 엘리 가정의 죄악을 심판하는 심볼, 표징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리고 엘리 집안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멸문지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집안을 그냥 멸하시는, 폐가 망신되는 그런 엘리 집안이 되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느냐? 28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조상에게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에게 그 죄를 물으시는 그 죄 중에 하나님의 제사와 분향을 멸시한 것과 다음 뭐예요?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 것. 이 두 가지를 심판할 가장 큰 죄목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 제대로 못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수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사랑도 아닌 거죠. 수산나 웨슬레는 이런 상태를 그 부모가 자녀에게 잔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잔인한 일이에요. 자녀를 멸망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부모가.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요. 부모가 하는 일들이, 자녀를 사랑해서 한다고 하는 일들이 결국 자녀를 저주받게 만들고 멸망받게 만들게 해준다고. 아시겠어요? 오늘 예배 안 가도 돼. 한숨 더 자. 뭐 이런 거. 대학 가고 예배하자. 이렇게. 자녀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인데 엘리 집안을 만드는 말이 많아요. 한국교회에. 그게 지금 다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절대로 이 쉐마가 안 서면, 이 한나의 교육이 안 서면 절대로 하나님과 쓰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이게 기본이니까. 깨달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한테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장 가문한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다 해서 레위 지파는 내가 그들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줬고 레위 지파한테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하게 자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 나를 때라든지 성전 청소할 때 그런 거 열심히 하고 제사를 제사장 만들고 교회에서 하는 음악이라든지 그런 거 다 제사장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 이 레위 가문에서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레위 지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지파에게 복을 준 겁니까? 복 준 겁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에봇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징 뭐예요? 에봇.
거룩한 옷, 그들만 입었던 거예요. 에봇은 다른 사람 못 입어요. 다른 자가 입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만 입는 거예요. 아멘 합니까?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하게 세워서 특별한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에봇. 근데 엘리는 그 옷을 입고 자녀들도 그 옷을 입었으나 에봇 입고 하나님을 멸시하잖아. 에봇 입고 제사를 멸시하잖아. 에봇 입고 죄를 짓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겠다. 저주하시잖아요. 엘리의 문제가 뭐냐? 에봇 교육을 잘못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에봇을 입히면서 교육했어요. 너희가 참다운 제사장이다. 이런 거. 본인도 마찬가지. 에봇 입는 자로서 자신도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실패한 거, 제사장들도 실패한 에봇 교육을 누가 하냐면 한나가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아, 한나가 이걸 해요. 한나가. 그럼 어디 이게 또 나오냐? 그걸 이제 또 추적하고 밝혀야죠. 한나의 에봇 교육 1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무슨 교육을 한다? 에봇을 입히는 교육을 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봇 교육을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하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한나는 그 사랑하는 사무엘을, 어린 사무엘을, 그쵸? 젖대고 데려갔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뭐 기저귀는 떼고 갔을 거예요. 그죠? 기저귀 언제나 떼요? 돌 지나고 떼고 걷고 그 다음에 얘기 알아듣고 하려면은 4-5살까지 정도? 그냥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애나같이 작은 아이를 5살에서 뭐 6살에서 7살 그쯤밖에 안 됐을 거 아니야. 그 아이를 데리고 간 거야. 돼봐야 미나 정도. 미나보다 넓을 수도 있고. 그 조그만 아이를 젖대고 보냈어서 이제 엘리 성소 바쳤어. 자, 이렇게 자녀를 사무엘을 성소에 바친 한나는 집에서 있으면 누구 생각은 날까요? 그렇겠죠? 자녀 생각은 나겠죠? 젖대고 보냈다고 했으니 옛날에 좀 젖을 오래 불리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젖대고 불러 한 3살, 3살, 2살? 막 이런 애를 어떻게 보내냐고. 근데 걔를 3살, 이제 4살인지 5살인지 성경을 정확히 몰라도 하여튼 그쯤으로 우리가 보고 이 아이를 보냈으면은 자기 자녀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자녀 생각이 난다. 눈물이 난다 안 난다? 눈물이 난다. 너무 사무엘을 보고 싶고 너무 그리울 거잖아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안타깝잖아. 애가 떨어져 있으니까 엄마 마음은 막 그냥 찢어질 거예요. 그럴 때 한나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한나가 그때부터 에봇을 만들기 시작해요. 애가 보고 싶을 때 에봇을 만들어. 에봇을 만들면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겠죠? 한나의 에봇 교육은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갖다 입히는 교육이에요. 한나에게서 에봇은 엄마의 사랑, 엄마의 눈물, 엄마의 꿈 이런 게 담겨있는 상징이에요. 옷을 지어요. 다른 옷이 아니고 에봇을 지어요. 왜 특별히 에봇을 지었을까? 그게 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하나는 아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엄마의 그 어미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에봇을 짓고 눈물을 흘리며 에봇을 짓고 이 아이의 그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에봇을 지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부모예요. 에봇을 지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한나는 어디 가는 것만 원했을까요? 어느 날에 고대했을까요? 사무엘 만나러. 그러니까 19절에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올 때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자식 만나러 갈 때마다 뭘 지어서 간다고? 에봇을 지어서 가는 거예요. 그날은 얼마나 가기를 원했을까? 왜냐하면 또 애가 자꾸 자라기 때문에 하여튼 절기마다 가서 여기 매년 돼 있으니까 하여튼 엘가나랑 제사를 갈 때마다 애가 자꾸 크니까 쭉쭉 크니까 막 6개월만 돼도 쭉 크잖아요. 그때마다 에봇을 지어가서 입히는